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 공부로도 재미있고 또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낄 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순종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주님의 순종, 둘째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 전체에 깔려있는 한 여인의 순종이 나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으로 1절에서 5절까지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리고 쉐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신비롭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우리의 예상이나 논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절별로 나누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 해발 800m의 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산이 해발 740m이니까 감람산이 약 60m 위에서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과 광야에서 고난을 같이 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 숙청을 당한 뒤 아나돗으로 갑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북동쪽으로 위치한 높은 지대로 이곳에서 300년 동안 선지자의 물결이 솔로몬이 세운 이 황금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교의 우상이 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는 멸망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사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두 번째 우상 성전인 헤롯 성전이 그동안 흘러온 선지자의 물결을 가슴에 품고 이제 AD 70년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레미야의 모습이 겹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동쪽 감람산에서 오시니까 동쪽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것이고 6월절을 맞아 로마 군대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이므로 반란과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그들은 넓은 대로가 있는 서북쪽의 야복문을 통하여 말과 병거와 군대가 위험 있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는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나와 있고,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함을 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고 세 번이나, 아니 세 번은 상징적인 기록이고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에서 맞은편 마을은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이니까 베다니입니다. 그리하면 곧은 유대이오스라는 단어이며 말씀대로 즉시라는 뜻으로 마태복음에 15번이나 나오는 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즉시로 저들이 따랐다. 나병을 고쳤을 때에도 즉시로 나았다. 지난주 본문에 두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도 즉시로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즉시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세를 강조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누가는 전에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고 마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었음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어미와 새끼를 함께 데리고 오라 하신 것은
어미와 새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지만 어미도 같이 데려와서 사실은 같이 입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현장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귀 어미와 새끼를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얼뜻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요술을 부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부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미 다 예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 설명 없이 가서 누가 혹시 말하면 주가 쓰신다고 해라. 그게 다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마리아도 이해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알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향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등극의 기름 부음이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갈릴리 사역을 마칠 무렵 죄인인 한 여자가, 요한복음 12장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동생 마리아가, 이 두 사건 다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절에 가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3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비싸고 향유를 담은 옥합 또한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차라리 저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저럴 수 있냐라고 가롯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분개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담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서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는데 그곳이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이는 분명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의 집은 이미 사도 공동체의 핵심이고 유대교의 핍박의 중심 타겟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싹 터나오고 있는 이때에는 한 여자라고 말할 뿐 절대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플레이라우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 계시와 섭리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3가지의 순종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건 주민을 말하는 구약적인 표현이며 겸손하여라는 단어는 프라스로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것이 성경적 구약의 왕의 등극 전통입니다. 다른 나라는 왕의 등극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의 겸손한 왕의 모습을 강조하는 등극식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의 등극식을 지시할 때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라고 합니다. 다윗을 보면 말을 타고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등극식에 내 노새를 태우라고 한 것을 보면 평상시 백성들 가운데 다닐 때에는 노새를 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가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도 요람의 신하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고 예후에게 경배를 합니다. 카펫들을 까는 게 아닌 겉옷을 벗어 땅에 까는 아주 겸비한 등극식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가슴이 있을 때 세상과 종교가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알고 이해하는 게 전혀 아니죠.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시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기심도 있고, 이런 제자들의 깊은 혼돈 속에서도 왕의 등극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4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이것 또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으니 제자들은 무리가 같이 있음을 의식한 약간의 선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본 무리 대다수는 순례객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인데 그들도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로 나오지요. 종려나무는 매년 죽고 봄에 새순이 나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수명이 200년에 달하고 가지마다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데 그 당시 사람의 수명이 50년 정도이니까 이 나무가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번성 또는 승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14만 4천의 비전에서 나오는데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무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 깔고 예수님을 태우고 호위해서 나가니까 무리 역시 앞뒤로 호위하며 나갑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며 약간의 선동을 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젠 무리가 호산나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지난주 두 맹인의 본문에서 어떻게 했나요?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자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무리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save now,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시편 118편 26절 인용입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호산나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전락시킨 종교화 되어버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할 때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는 그런 게 아닌 그냥 환호하는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3.1절 기념식 할 때 대한독립 만세 부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의식으로 하는 것이지 3.1절에 우리 조상들이 잡혀가고 죽으면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산나는 변질되어 버렸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관광사업의 인사말로 전락되었습니다. 당시 6월절마다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쓰고 또 헌금하는 것으로 사내들인 헤롯, 로마까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엄청난 수입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는 예루살렘 관광사업의 인사말로 전락해버린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별로 의미 없는 부르짖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예언에, 자기 섭리의 완성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하다는 사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하다는 단어가 상당히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이오에서 나온 사이스마스가 지진, 진동 그런 뜻인데 마태복음에 4번 나옵니다. 8장 24절에 보면 큰 놀이 일어나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호수 밑바닥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파동으로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24장, 27장, 28장에서도 3번 다 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사회의 영적 지진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번역에는 빠졌는데 그 선지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더 프라펫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는 세례 요한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내가 그 선지자냐 묻자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느니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메시아로 분명하게 선포되셨습니다. 지금 주님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혼돈 속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마가의 엄마 마리아는 이 모든 섭리를 알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신뢰해서 자기가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입성에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선포되고 백성들은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곧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다음 본문은 성전 부정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라 불리며 성전을 부정하는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이번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순종을 만났습니다. 나는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야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따르는 순종입니까? 나를 정직하게 성찰하여 봅시다. 말씀을 맺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주님의 침묵 앞에 그 길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 입술의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앞에 말씀을 쇠마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